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8 목장 장명옥 집사님, 오빠 되시는 장한비 선교사님, 조지아에서 선교사 활동 중이신데요. 지금 코로나19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또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우리를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열며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추고 다른 모든 일 이전에 주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이 모든 세상의 소리와 또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듯 주의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가운데에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또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이 예물 위에 담겨있는 기도의 간절한 소망마다 그 제목 하나하나 응답의 귀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가운데 있는 장한비 선교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 덮어 강건히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섬김 속에 주님의 붙드신 은혜 그리고 그 모든 범사 가운데 복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성령에 불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령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바울이 딱 찝은 거죠.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과 관계된 문제가 또 역시 있었습니다. 은사 남용의 문제죠. 워낙 이 고린도 지역이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 그러면 음란 방탕한 사람, 동의어로 여겨질 정도로 타락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그 완악하고 세상에 꽉 빠져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구해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은사가 이렇게 확증적으로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 은사를 막 받았긴 받았는데 이 모든 인격과 또 성품과 신앙의 도량이 따라가 주질 못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게 돈이 많으니까 차를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밤거리를 폭주족도 아닌 것들이 막 몰고 다니다가 사고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성령의 귀한 은사를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남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따끔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제한을 하든지 아주 배격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남용도 문제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도, 성령의 은사를 뭐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배격하는 이러한 태도 역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시카고 대학의 마틴 마티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예의가 없을 때가 종종 있고, 예의가 굉장히 잘 차려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신념이 약할 때가 참 종종 있더라.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말씀의 기본이 이게 탄탄하게 조화를 잘 영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사역으로만 치우치면 이 열광적인 신비주의로 결국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 예가 있었죠. 토론토 지역에,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 부어지는. 그런데 이 토론토의 빈야드 교회에서 은사를 남발한 거죠. 성령을 우리가 막 받았다 해가지고 막 개 짖는 소리를 막 컹컹컹컹 낸다든지 깔깔깔깔 웃으면서 계속 쓰러져가지고 뒹굴뒹굴 굴르면서 막 또 하여튼 받아라 그러면 막 주르륵 막 쓰러지는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거룩한 성숙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지요. 반면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는 내지만 아주 방자합니다. 아주 천박합니다. 그리고 경박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 사역은 교만으로 빠지고 거만한 그러한 모습을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받지 않으면 신앙 수준 낮다, 섣불리 깔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교회에 반드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내가 거룩해서 더 거룩해서 받았다든지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은 것이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초신자도 은사를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다든지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으로 신앙을 확증하면서 열심히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신앙 인격이 잘 받쳐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성령의 사역의 이 울타리를 이렇게 잘 쳐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는 거지요. 잘못된 신비적인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을 가장해서 속이는 영, 이 마귀의 영이 이 역사가 아주 종종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균형이 딱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와 같은 잘못된 성령 사역도 이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배격하는 것 역시도 이것도 문제죠. 성령이 소멸되면, 즉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대신에 아주 차가운 냉소주의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지성적인 신앙 생활, 여기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거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자꾸 비판 의식만 그렇게 자꾸 세지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뭡니까? 바른 믿음은 품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남을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 이 측면을 보지 못해요. 여러 교회와 특성들과 교회들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데 자기와 같은 측면만, 이것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방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막 날뛰는데 결국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이 양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한 말씀의 기본기와 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어우러져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복된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 전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던 이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그런 때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스크라고 하는 여기에 이 장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점점 잊어가는, 이게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성이 다 죽는 거죠. 그게 고착화가 되면 이제는 뭐 하여튼 교회가 완전히 차가워지는 겁니다. 물이 비등점 가까이 온도에 딱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돼 있으면 조금만 불을 가하면 물이 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식어버리면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식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좀비 교회와 같은, 좀비 성도와 같은, 어그정거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하여튼 교회가 차가고 아주 그냥 냉랭하고 싸늘한 이 좀비 교회예요. 좀비 성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의 교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교회에 가도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순종적이고 모범적이고 헌신하는 교인이 되는데, 그러나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싸늘한 제자 훈련 가운데만 그냥 그렇게 있던 교회들은 자기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적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요. 어디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골칫거리가 되고 그냥 참 어려워요. 좀 부족해도 차라리 성령 충만하고 차라리 좀 성경 좀 몰라도 차라리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제일 바람직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서도 말씀 가운데에 충만함이 같이 가는 것. 그런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요소가 결국 성령의 불을 아주 꺼버리는 것이죠. 물을 끼얹어 버리듯이. 과거에 중국에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한때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확 그냥 산불이 나는 것과 같이 막 성령의 역사가 각 지방과 도시들을 막 휩쓸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한순간에 확 물기 얹어버리듯 꺼져버린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간음죄였습니다. 그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간음죄. 그러자 이 성령의 불이 그냥 다 식어버리는 그러한 참 비극적이죠. 그런 부분들. 그 여러분 마른 장작에 물을 끼얹어 버리면 불이 그냥 잘 안 붙습니다. 다 꺼져버리죠.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이 나와 동행하기 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요소들을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게 다 청산이 돼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 죄의 요소들, 마른 장작에 덮여 있었던 그 물기가 다 빠져버리면 불이 그냥 확 붙지 않습니까?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서도 덕스럽고 은혜가 가득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예언의 은사가 발휘가 되다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몇몇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힘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추측을 해봅니다. 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아예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다양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지만 모든 은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워나라라고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0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20절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구절이 앞에 9절과 19절 20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도 같이 버리지 말아라. 다른 곳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이 예언도 질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말했던 류의 그런 예언은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에 권면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걸 쫓아다닌다, 이건 신앙생활이 이게 뒤틀려가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여기저기서 여기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사 사역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예언기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집대성된, 완성된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예언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자체가 하나의 예언인 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그 신앙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삶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설교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받는, 그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받고 설교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설교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성도는 없습니다. 일단은 교만한 마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잘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마음이 옥토밭과 같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성령 사역이나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를 결국 결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쳐줍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시험하다, 검사하다, 특별히
이 금속을 그 재련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금속을 시금하는 데 사용하던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말씀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되거나 이단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것만을 시험하고 잘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솔깃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지 말고 그건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판단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정확한 성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성경적인 그러한 질서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가지고 미혹되어 망하는 거지요. 불행한 겁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마음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첫 번째로 23, 24절 보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산제물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나오듯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고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 근데 이걸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24절에 나오듯 미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다듬어 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게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즉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우리는 천수답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천수답 신앙.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을 관계수로를 통해 가지고 논밭에 물을 대서 먹고 사는 거지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천수답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인 것이고 날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같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능력 충만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더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 성함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를 탔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륙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밑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기도를 좀 멈추고 있을 때 교회 다니시나 보군요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탄교회, 미국엔 또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이 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도시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해져 가지고 교회들이 쑥대밭이 되기를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돋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들 중 20%만 정상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나머지는 중도 탈락.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비율은 조금 더 높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교회에 목회 지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1년의 목회자들이 우리 한번 목사님 만나서 목회 지도 받으러 가자.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예배 전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 기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개구리 떼들이 막 그냥 와글와글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에게 이분들이 그리고 이곳이 바로 저의 영적 보일러실입니다. 제 영혼을 뜨겁게 하고 제 사역을 정말로 불을 지피는 바로 이곳이 영적 보일러실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도 2021년부터 300명의 이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 그럴 때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살아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혜택이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은혜의 선순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도 말씀의 기본기가 탄탄해서 영적인 균형이 잘 잡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거룩한 산재물과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오늘도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한 산재물과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성도로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화되어 가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스케줄들을 다 아뢰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